하나님은 많은 종들을 보내서 또 예수님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나를 보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에 또 섬김의 그 길에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지인을 섬겨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죠. 지인을 사랑으로 섬기기가 쉽습니까? 근데 지인을, 하나님을, 자신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면서 섬기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품도 아십니다. 우리 죄도 아시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구원을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많은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분이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상처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그 예수님이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상처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픔과 슬픔들을, 상처받은 그 모든 마음들을, 멸시와 천대받은 그것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해결함 받고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는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역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악을 품고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원한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 되어지기 쉬우냐면 마귀의 일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마귀가 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아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근육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성령의 빛 가운데서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보다도 내 입신의 수욕에 매이고 내 감정에 매여서 내 죄악의 어떤 상처에 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아니고 마귀가 틈타서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혜롭게. 네, 이런 모습을 다 살펴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거 아픈 모습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감정에 매여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를 그르치는 모습이 아니고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일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다스림을 받고 내가 씻음을 받고 힘을 얻고 위함을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십자가 시시까지 그죠?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품으셨으니까 못 품으셨습니까? 아직도 다 품었어요.
품었으면 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그렇지. 비워서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내가 다 받고 품지 못하면 어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면서 비판하면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과 함께 대적의 손에서 한 영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일하다가 내가 깨어집니다. 내가 실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행하다가 막 화가 나고 분내고 쓰러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도하다가 전도길 막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내가 먼저 해결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그것을 품고서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가져서 내가 온전히 주님처럼 되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겸손함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없이 내 자신의 수욕을 가지고 내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내 상한 모습을 가지고는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해야 되는데 품지 않으면 무엇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다툼이나 허용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내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내 욕심이 앞섭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으로 섬기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왜냐하면 그 모습은 결국은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무너지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할 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겸손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웃을 돌볼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또 내가 하는 일에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욕심을 부리고 내 거 챙기고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구 사이도 깨져요. 형제 관계도 다 깨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형제를 또 이웃을 돌볼 때 어디십니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면 나도 기뻐하고 형제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받았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나도 기쁘고 그 또 기쁨의 모습을 섬길 때 모든 이웃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해서. 예수님도 유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신에 아픔이 있고 감정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떨림이 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순종했습니다.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것도 연약한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그 아픔을 다 당하면서 그것만 당했겠습니까? 아마 육신적으로 그것만 당했다면 뭐 옆에 양쪽 옆에 강도들이 당한 것과 뭐 비슷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그것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는 주변에 황수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황수들이 둘러싸여 다시 말하면 세상 권세 악한 영에 둘러싸여서 영혼의 고통까지 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까지도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 그 심령의 고통까지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지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속건제물은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생각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속건제물은 성전의 기구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속건제물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가서 진짜 기도하고 맡길 때 내 몸과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도 깨끗해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이 보호되어지고 깨끗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뭐라고요? 우리 모든 전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죄만 해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픔도 슬픔도, 그죠? 고민도, 네?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제 눈에 충혈된 것이 있었다고. 이건 어느 때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덜렁덜렁거리고 놀러 가다가 그 선배들이 모여있는 곳에 지나가다가 맞았어요. 네? 그때 눈이 좀 충혈되어 있는데 그게 다 안 빠졌어요. 근데 요즘 빠지고 있어요. 제가 거울을 자꾸 봅니다. 이쪽에 좀 충혈된 것이 있었는데 자꾸 보는데 좀 자꾸만 사라져요.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한 4, 50년 된 거예요. 네? 그것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눈에 충혈돼 어떤 완전 그러니까 좀 어둡고 춘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예? 제가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 격투기 하는 것을 볼 때 좀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눈에 뭐 흰 게 막 생겨. 그게 뭐가 걸리는 것 같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저걸 보고 있으니까 내 또 눈에 격투기가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막 피를 흘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있으니까 내 눈이 더러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닫고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안 보고 눈을 보호를 잘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 안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하얗게 낀 것이 그냥 뭐가 나에 그냥 걸리는 것처럼 되게 끼었었거든요. 왜 문들이 이상하니까 거울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뿐이 아니라 벌써 몇십 년 된 그 눈에 어떤 충혈됐던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은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생각, 우리 몸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은 분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분은. 그 속건제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 우리 몸, 영혼, 마음, 우리 체 그런 걸 딱 깨끗하게 하고 어둠에서 떠나고 질병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 되어 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일을 마쳤을 때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제대로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모든 다 해결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산자와 죽은 자, 또 영적으로 말하면 위에 있는 권세, 또 어떤 사단의 권세, 그 모든 영역까지도 다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신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병든 자 고침받고, 어둠의 매인자가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온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를 다 끼워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도 될 수 있고, 육적인 구원도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구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구원이 가장 절실합니까? 네? 영혼 구원이 제일이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영혼 구원보다도 나 병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죠? 돈 많이 버는 것도 구원이에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크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만 해놓고 나머지는 또 막 그냥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병도 고침받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다 보면 길가밭과 돌밭과 또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입니다. 길가밭은 악한 마귀의 지배를 완전히 당하고 있는 밭이에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뭔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픔과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돌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는 어떠십니까? 우리 속에 어떤 가시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그냥 쓴뿌리 이런 것이 올라와서 또 선한 것들을 가로막고 하나님 주신 알곡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져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에는 열매가 없죠. 그죠? 좋은 밭에만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밭에도 30배, 60배, 100배 결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밭에도 악한 마귀가 밤에 물을 뿌리다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밭에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고 있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틈으로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릴 때 그 가라지 때문에 열매가 반으로 막 죽는 거예요. 100배 맺어질 것이 60배로 30배로 막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해결했어도 또 악한 것을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악한 영을 이기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토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또 문제가 해결했으면 깨닫고 또 해결함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 은혜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소원이시죠? 그죠? 이걸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으로 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게 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원해요. 그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 땅에 선한 일 많이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거 소원이에요. 그죠? 행복하게 사는 거 소원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거 소원이에요. 근데 이 소원을 누가 막습니까? 내 안에 죄가 많고 사단이 틈타고 있으면 사단이 막고 내 안에 상처가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막습니다. 나도 소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누가 막고 있다고요? 악한 권세가 여러 가지 틈을 통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눈이 번쩍 떠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도 원하시면 왜 안 될까? 왜 안 되겠습니까? 내 안에 죄와 아픔, 악한 것의 방해 활동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겁니다.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몇 프로라도 악한 것에가 틈타고 공격할 수 있는 그 거리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을 나의 모습에서 아예 안 맺을 수도 있고요. 30배 맺을 수도 있고 60배 맺을 수도 100배 다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배 다 맺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있습니까? 악한 것이가 나의 부족한 부분, 상한 부분, 병든 부분 그 죄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해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밭 중에 세 밭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길가 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좋은 밭이십니까? 좋은 밭이 그럼 30배, 60배, 100배 걸실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됩니까? 사단의 권세와 깨워서 싸워서 이기면서 분별하면서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춰줄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빛이 받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네?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원하지 않는데 소원을 주셨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될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나는 이것을 되길 원하는데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고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할까? 왜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까? 왜 올라오겠습니까? 그 안에 뭔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빛이 비칠 때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아 그것이 있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아픔과 슬픔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다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 왔다. 좀 더 빨리 오지. 예? 그럴 거예요. 그죠? 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빨리 주님의 은 앞으로 나가서 빛이 비칠 때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이것이 있구나.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가십시오. 근데 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걸 이기고 나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뭐예요? 성과하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고침받는 거,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 다 이거 기쁨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좀 전합니다. 요즘 또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권세에 매여서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뭐하냐? 어디 가냐?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다. 눈이 번쩍 떠졌어.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개수인 줄 알았거든요. 사울로 있을 때는. 근데 부활해서 나타나신 그 모습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눈이 번쩍 떠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성령의 빛이 비춰지니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안수해줘라. 가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저 사람 우리를 지금 해하려고 지금 잡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하고 그냥 아니다.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럼 뭐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아내를 통해서 안수해줄 때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됩니까? 도리어 핍박 잡으러 갔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바울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크게 쓰임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의 빛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바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변화되어서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핍박 속에서 생명을 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핍박자가 사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이제 바울이 갇히고 또 병들고 그래서 이제 도리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바울 잘 섬기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을 섬기다가 도리어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바울 섬기다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입장이 남차잖아요. 그죠? 자기 섬기러 왔다가 그가 병들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고 에바브로 디도도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쳐주었습니다. 바울도 고쳐주고 에바브로 디도도 고쳐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빌립보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로 이제 디모데와 함께 보내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더니 그냥 보내준 돈만 가지고 뭘 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아파하고 있고 병들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수중 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낸 이 사람이 너희들이 보낸 것을 온전히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온몸으로 섬겨서 병들기까지 섬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어디십니까?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섬겼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습니다. 거기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까지 안 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마음이 더 충만해지겠죠, 그죠? 일단 주님의 마음을 일단 품으십시오. 그 다음에 충만해지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씩 고침받고 변화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충만해지면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거든.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옵소서. 깨달음을 더 주시옵소서. 왜 내 마음이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를 원하는데 이게 은혜 길로 안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뭔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나도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약속한 은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